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집에서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들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반려생물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또 생기를 얻기도 한다고 해요. 저희 집에는 반려생물이 없습니다. 반려동물도 없고요, 반려식물도 없어요. 크게 손이 가지 않는다는 화분들을 누군가가 선물해주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왜 죽을까요? 오래 가지 못하고 꼭 죽어요. 공기정화 식물로 알려지는 센세베리아, 잘 안 죽는데요. 저희 집에서 1년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식물이 살고 있는 힘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저희 집에 반려생물이 생겼습니다. 왔을 때 너무 머리가 길어서 제 머리를 좀 깨끗하게 제가 직접 잘라줬어요. 바로 이 녀석이에요. 보이세요? 네, 깔끔하게 잘라줬어요. 근데 매일 그냥 물만 갈아줬어요. 물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대파값 비싼데 파테크라고 하죠. 파로 재테크한대요. 그래서 파를 이게 흙에 심으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수경 재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만 매일 갈아주면 된대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만큼 자랐어요. 일주일 만에. 너무 지저분해요. 머리가 길어서. 그걸 어제 잘라줬어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만 이렇게 잘라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길면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자른 것들은 제가 제 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자랄까? 안 죽고 잘 자랄까? 물만 갈아줬을 뿐인데, 그리고 햇볕 잘 들어오면 베란다에 놨을 뿐인데 왜 잘 자랄까 했더니 이 뿌리가 아직 건강하고 싱싱하더라고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뿌리가 싱싱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치아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신경치료를 받고 이제 스테인레스로 씌웠어요. 근데 이틀 만에 또 통증이 오는 거예요. 다시 갔습니다. 가서 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픈 통증은 뿌리에서 오는 통증이라는 거예요. 뿌리 깊숙한 곳에서. 그래서 한 번 더 치료를 해보겠지만 계속해서 통증이 있으면 결국은 발치를 해야 되고 원치는 않지만 임플란트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치료를 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얘기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경치료할 때 마취 안 하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취 안 하고 해야 이 통증이 막 어느 정도까지 아픈지가 느껴지고, 그리고 신경치료하면서 긁어내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게 느껴질 때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이제 안 아파라는 느낌. 근데 신경치료 하는데 계속 안 아픈 거예요. 처음부터 마취를 안 했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원장님 왜 신경치료 하는데 안 아프죠? 했더니 이미 신경치료는 끝난 걸 또 하니까 안 아픈 거다. 결국 씌웠을 때 아픈 거는 뿌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머리에 조금씩 탈모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요즘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근이 중요하니까 모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샴푸나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모근이 뭡니까? 털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에는 뭐든지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망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뿌리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뿌리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이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요즘 드라마 중에, 좀 본 드라마는 아닌데 그 컨셉이 되게 독특해서 좀 내용을 좀 봤어요. 어떤 드라마냐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분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는 분명히 커서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으니 이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지울 것이냐 아니면 낳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이 드라마의 내용이었어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아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삶의 뿌리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부모를 통해 유전되는 것들. 말 그대로 부모의 유전자의 뿌리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보면, 또 부모님과 자녀의 모습을 보면 닮았잖아요. 닮았어요. 그래서 그 닮은 모습을 보면서 아,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누구누구 딸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지금은 어린이전협회 천안지회 대표로 가신 최현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최현선 목사님이 어린이전협회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는 그땐 이제 전도사 때예요. 나 전도사님 누나 만났어요. 그런 거예요. 저희 우리 김영 전도사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났대요. 어떻게 하셨냐니까 김경호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나 전사님 누나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유전자는 피할 수가 없구나. 누가 봐도 딸이었구나.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보면 아버지 닮았다. 물론 반밖에 못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좀 더 닮았으면 더 잘생겼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간에 유전자가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들, 그 유전자의 뿌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라온 환경의 뿌리가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부모님의 손에서 길러지지 않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 보면 부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닮아요. 성격이나 습관들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어떤 3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할머니가 기른 아이가 춤추는 댄스예요. 이 댄스를 추는 거예요. 3살짜리 할머니가 기른 아이. 여러분, 그런 케이스들 많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 좋아하는 그 미스터 트롯에서 정동원이라는 학생, 많이들 벌써 끄떡끄떡 하죠. 좋아하니까. 이 아이가 거의 할아버지 손에 길러졌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들 애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트로트를 좋아하게 되고, 또 누구였죠? 홍자먼이라는 아이도 있다. 꼬맹이잖아요. 근데 그 꼬맹이가 어떻게 트로트를 하는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트로트를 좋아하니까 보고 듣고 배우면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볼 때에 성장한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컸겠구나, 어떤 환경에서 자랐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뭐 짐작이 안 갈 수 있죠. 그런데 가까워지면 그 가면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자랐겠다, 이 사람은 이런 환경에 자랐겠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여러분, 나무의 외형만 보면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외형만 가지고 알 수 없어요. 나는 포도를 좋아하니까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 나는 배를 안 좋아하니까 배나무는 나쁜 나무,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보려면 이 나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겉모습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열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잎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나무 기둥은 건강해 보여도 속이 텅텅 빈 애들도 있어요. 썩어가지고. 근데 겉은 막 뭔가 말라 비틀어져 보이는데 속이 꽉 차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겉모습만 가지고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없고 그 열매를 볼 때 우리는 건강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건강한 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뿌리가 건강하고 좋다 보니까 영양분을 가지 끝까지 올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열매가 썩어 있거나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무라면 이건 분명히 뿌리가 썩었거나 길게 자라지 못했거나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뿌리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좋은 나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뿌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의 건강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믿음의 뿌리, 내 마음의 뿌리, 삶의 중심의 뿌리가 건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겉으로 열매라는 게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내 겉모습으로 드러나려면 이 안에서 뿌리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의사들이 얼굴만 보고도 무슨 병이 있구나라고 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얼굴이 누렇게 떴다, 황달 증상이 있다라고 대충도 알고, 뭐 얼굴이 까맣다 그러면 폐가 안 좋다고 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속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진 은혜, 그로 인한 기쁨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건강하면 겉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경배와 찬양 학교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때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두란노 경배와 찬양하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스테반 선교사님, 원래 하용인 목사님인데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분의 찬양 인도 스타일을 우리가 많이 그 당시엔 들었다는 거예요. 4박 5일간 이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매일 매 시간마다 예배 인도자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스테반 선교사님은 저녁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인도를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 찬양 인도는 이제 그 안에서 같이 수련하는 분들이겠죠. 인도자가 섰어요. 근데 되게 비슷해요,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랑. 막 찬양 인도를 하고 1시간까지 찬양을 하고 막 통성기도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찬양이 시작돼요. 찬양이 다시 시작되나 보다. 눈을 떴더니 인도자가 하스테반 선교사님 바뀌어 있어요. 목소리는 그대로예요. 근데 둘째 날 다른 분이 섰어요. 또 똑같이 가요. 기도하고 나니까 또 바뀌어 있어요. 마법 같은 일이에요. 4박 5일 동안 5명의 찬양 인도자가 바뀌는데 모두 다 하스테반 선교사님과 목소리, 톤, 발음, 바이블레이션까지 똑같아요. 발성까지도. 그 당시에 찬양 인도하셨던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특유의 할렐루야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하셔요. 근데 그 5명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해요. 오늘 이 밤에. 신기하죠? 근데 제 친구가 거기서 훈련받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기도하는데 오늘 이 밤에 라고 기도해요. 딱 그것만 봐도 어디서 훈련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말이죠.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환경 속에 우리의 뿌리가 잘 안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겉으로 드러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마음, 내 믿음의 뿌리가 건강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마음속 뿌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요, 결국 그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쌓여서 선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 악한 마음들을 쌓을 때 겉으로는 가면을 쓸 수 있지요. 근데 악한 것들이 계속 채워지고 쌓이다 보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제가 어느 날이 아니라 제 성격이 워낙 좀 약간 다혈질이고 욱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은혜로 많이 누르고,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제가 광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 거기 교회가 크니까 학생들이 많잖아요. 중등부를 제가 맡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중등부만 한 170명 돼요. 중등부만. 설교 중에 애들이 막 떠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 아이들을 뭔가 카리스마로 딱 잡아야 되겠다. 카리스마가 잘못 나왔어요. 우구로. 설교 중에 야! 조용히 안 해! 그 당시엔 그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줄 몰랐어요. 뒤늦게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사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이 뿌리가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선한 것들이 쌓일 수 있도록 내 마음 공간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자아가 가득 차 있다면 비워내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악한 사람인가 혹시 모르겠다면 일단 비워내세요. 비워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우시기 시작하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못 비워내니까. 다 못 비워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좋은 뿌리, 건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삶의 뿌리가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따르고 행하며 좋은 열매,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뿌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4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게 뭐냐?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관상식물들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적절한 때에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다가 두고 충분히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이렇게 아까 사랑하는 파를 키우는 것처럼 얼마나 사랑스럽고 먹음직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추울 때는 거실로 들어놓기도 하고 따뜻할 때는 베란다로 옮겨놓기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분갈이도, 얘도 분갈이는 아니지만 물갈이를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식물들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분갈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에 되게 이렇게 화분이 많이 있는데 때에 되면 분갈이를 해주세요. 그 분갈이를 왜 해줘야 되는가 보니까요, 오랜 기간 이 화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흙 분토는요 자연스레 굳어지게 된대요. 영양분이 그만큼 소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 및 비료, 수분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뿌리에게 더 건강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갈이를 해줘서 뿌리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뿌리가 다시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또 새로운 뿌리를 생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뿌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한 새 뿌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누가 합니까? 그거를 키우는 사람이 하잖아요. 농작물들 키우는 사람 누굽니까? 농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나무고 그런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우리를 키우시는 농부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12제자 말고도 엄청난 인파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난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도 주님의 손길을 오롯이 다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믿는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농부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많은 이들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골라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듣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골라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많이 읽잖아요. 읽다가 좋은 구절 나오면 밑줄 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알아요. 아, 이 말씀은 참 너무 좋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에 항상 밑줄을 쳐요. 이렇게 보면서. 좋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써먹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밑줄 쳐놓고 외운 말씀은 내가 꼭 필요할 때만 써먹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누군가를 저주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밑줄 치는 분들 거의 없지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 벌이 주어진다. 밑줄 치지 않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기에 밑줄 쳐놓고 기억하지요. 정작 그 뜻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 말씀만 보고 아, 이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네.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 듣고 골라 빼먹고 골라 믿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농부의 손길을 필요한 것들만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은혜는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행하라 할 때 그건 싫은 거야. 행하는 건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소진해야 되잖아요. 내 열정을, 내 힘을, 나의 기력을, 나의 물질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말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뿌리에 주님의 손길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48절인데요.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치나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것은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땅을 깊이 파고 바위를 두고 그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한 사람은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를 만나게 돼도 그 홍수로 물이 들이친다 해도 그 집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본절에서 48절에서 홍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요 포타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강이라는 것을 뜻해요. 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가 강 옆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한강뷰라고 해도 한강 바로 앞에 둔치에다 집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강뷰라고 해도 강 옆에 집 짓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홍수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종말의 참상을 나타내는 흔치 않는 무시무시한 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홍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듯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거뜬히 이겨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는 이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쏙쏙쏙 빼먹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49절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이 들이치자 그 집이 즉시 무너졌고 피해가 컸다. 아멘. 지금도 보세요. 아까 견고하게 선다는 것이다 아멘이 나오는데 무너졌다 해서 아멘이 안 나오죠?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듣기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내가 아멘 할 줄 알아야, 그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지,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지, 이런 다짐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며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 즉 환난이 닥치는 날에
행함이 없는, 즉 기초 없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쉽게 요동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환난을 견디지 못하여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이 말씀 믿고, 그래 마지막 때가 언젠데요? 아직 멀었나요? 그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개개인의 마지막 때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부합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나는 오래 살겠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젠가 설교 준비한 거 이렇게 다시 보다가 기사를 봤는데요. 그 DJ DOC의 이하늘이라는 래퍼가 있어요. 그 동생이 거기도 래퍼예요. 죽었어요. 사망 이유가 뭐냐? 심장마비예요. 건강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며 내게 주어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그 영향들이 일본에서는 있고 방사능 물질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무려 15,89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58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역대급 대재앙과도 같았던 그때에 일본의 후다이라는 마을 주민은요, 마을 주민 3,000여 명이 거의 다 큰 문제 없이 살아남았다고 해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말이죠. 이 후다이 마을은 100여 년 전인 1896년에 15m가 넘는 초대형 쓰나미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1933년에도 대형 쓰나미가 몰아쳐서 또 한 번 600여 명의 주민들이 숨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어요. 1933년에. 이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와무라 고토쿠라는 사람인데요. 성인이 되어서 후다이 마을의 촌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는 이 마을에 과거 2번의 쓰나미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잖아요. 한 번은 전해 들었고 한 번은 직접 경험했고, 그래서 이것을 늘 마음에 담고 있던 이 고토쿠 촌장은 높이 15m 이상의 높은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공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 낭비라는 주민 비판이 쏟아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토쿠 촌장은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간을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한 끝에 15.5m의 방조제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세상을 떠나는 1997년까지 쓰나미가 오지 않았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비난을 받고 죽은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했다. 예산 낭비했다. 근데 그가 정말 잘했다는 것을 2011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 동일본 지진 때 닥쳤던 쓰나미가 14m예요. 15.5m의 방조제를 갖고 있던 이 마을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준비해야 돼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늘 대비해야 돼요. 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순간조차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안전하다고, 지금 아무 이상 없다고, 지금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미루다 보면 개인의 심판의 때가 오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되든지 결국 주님의 심판 때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농부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건강하고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 주님의 손길, 그 말씀에 오늘도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견고한 믿음의 뿌리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뿌리로 좋은 나무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누군가 집에서 키우면 좋다는 화분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 때마다 걱정이 되곤 했었어요. 물론 생명력 넘치는 그 초록이 눈에 보이니 마음의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집에 따스한 느낌을 갖기도 하지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식물을 가꾸고 관리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 보니까 결국 시들어 버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울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뿌리를 가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이 관리하면 더 이상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나마 이 사랑스러운 파는 너무 간단하게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기꺼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최고의 농부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최고의 농부가 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야, 우리 주님이 말로 진짜 최고의 농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것도 쓰시니까. 나 같은 썩어 문드러진 나무도 주님이 좋은 나무로 만들어 가고 계시니까. 아멘. 지금 좋은 나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나무가 되어 가고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것도 주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내가 시들어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분갈이도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잖아요. 우리 베델교회로 분갈이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 그 건강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과 어두움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